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소망을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두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요한 사도가 하신 말씀을 또 함께 계속해서 좀 묵상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물 들어온 김에 노 젓는다고 계속 우리가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봉도감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기독교라고 하면은 사랑의 종교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뭐 요새는 이런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기독교 이러면 사랑의 종교다 이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사랑을 어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사랑의 하나님은 아무 경계도 없이 무조건 받아주는 어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다고 생각합니다. 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뭔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주고 다 용납해주고 다 허용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하면서 이렇게 다 받아주는 그런 존재.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지 어떤 감정이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성경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 역시 우리와 같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설교에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두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는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성경의 맨 처음인 창세기 1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사랑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사랑이란 말이죠. 창세기 1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의미가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예전에 좀 몇 번 함께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복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뭐예요? 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그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을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모든 생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암컷, 수컷, 남자, 여자, 암수가 한 몸이 되어 많은 자손을 낳는 것이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불어나는 것입니다. 불어나는 것. 열매가 많이 생기는 것. 불어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살아있는 몸들이 살아있는 몸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게 과연 명령인가 싶습니다. 이게 명령인가? 이게 왜 명령이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명령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우리 주위에 보이는 모든 생물은 저절로 번식기가 되면 번식하고 새끼를 치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좀 비슷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본능에 따라 되는 것이지 명령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수가 많아지고 불어난 현실, 창세기 1장의 그 현실의 근원은 본능이 아닙니다. 본능이 아니죠. 본능의 힘이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능력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생물이 가득 들어차게 했습니까? 무슨 능력이? 수많은 새와 물고기, 짐승 그리고 사람은 무슨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생육과 번성의 능력입니다. 이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현실의 근원이죠. 근원.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빛이 있게 한 그 능력과 다르지 않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게 끝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명령했는데 빛이 생기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안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이 수시로 자기 말을 바꾸는 분이라면 어제는 이 말했다가 오늘은 이 말하고 또 내일은 저 말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과 땅에 살아있는 몸들이 많아졌죠. 물론 사람의 몸이 다르고 짐승의 몸이 다르고 해와 달의 몸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새의 몸이 다르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하늘과 땅에 살아있는 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살아있게 만든 생명, 이들을 살아있게 한 그 생명, 이 생물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몸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있는 것이죠.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은 그들 안에서, 자기들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하여 이루어낸 것도 아니죠.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처음에는 혼돈과 공허만 있던 하늘과 땅에 이제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는 것들이 들어찼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 말하자면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거기에 온갖 살아있는 것들이 들어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때요? 심히 좋았죠. 심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준 것에 대해 대가를 요구할까요? 야, 내가 내 생명, 내가 너희들을 나처럼 살아있게 했으니까 그 생명을 줬으니까 내놔라 너희들도.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도 값을 지불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끝내고 그저 좋아하셨죠. 그저 흐뭇해하셨습니다. 기뻐하셨죠. 에덴 동산, 그 에덴의 말 뜻대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퍼주고 좋아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다 퍼주고 좋아하는 상태. 그리고 그 퍼준 것을 함께 누리는 상태.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이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본래는 변하지 않는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처럼 영원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처음 하신 후 여섯째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마무리를 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뭡니까 이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그냥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한 현실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서 우리가 뭐 많은 말들을 이제 설명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딱 계시하는 그 현실은 바로 이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에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진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들만 있을 뿐이란 말이죠. 좋은 날들. 안식하는 날이 계속 이어지는 그 좋은 날들만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이것만 있을 뿐입니다. 복만 충만한 상태. 이게 사랑이죠. 이제 우리는 다른 모든 생물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다른 명령을 하나 더 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하자고 했는데 이제 어떤 것입니까? 바로 다른 명령을 하나 더 받았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말고 이거는 다른 생물하고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 더 받았단 말이죠. 뭐 하나 아니면 두 개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사람은 하나님께 뭐 어떤 걸 또 받았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창세기를 건성건성 읽으면 이게 그냥 땅을 정복하라? 이게 뭐냐? 뭐 이런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서 정복하라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게 좀 빡센 단어입니다. 강도가 좀 있어요. 강도가 문자적으로 이제 발로 밟아라, 발로 밟아라.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어디 나가서 이방 민족을 정복한다. 뭐 이런 것을 할 때 쓰는 말이란 말이죠. 굴복시키고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이거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말도 이제 정복하다 이게 좀 비슷해요. 제대로 좀 잘 번역을 했는데 정복하다. 발로 밟아라. 힘으로 누른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현실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의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이거 자체가 다 악한 게 아닙니다만은 땅이 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생물들이 악하지도 않고 사람이 악하지도 않죠. 그러나 모든 것이 선한데 뭔가 이렇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여기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창세기 2장에 나가면 구체적으로 쭉 드러납니다만은 창세기 1장에 이미 이 말에 그런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사람은 무엇을 그렇다면 발로 밟고 정복했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 말은 들짐승들 안에 있는 어떤 무슨 야성, 이빨들을 하는 그런 야성, 이런 걸 정복하라는 의미가 다 보입니다. 야성을 제어하고 문명을 이루어 짐승조차 길들이라 라는 명령같이 들려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무슨 문명을 이래 일구어라는 명령으로 요새는 많이 그렇게 이상하게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치환해서 이거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땅을 정복하라.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맥락을 따르면은 이런 이해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야성을 제어하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정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러면 땅을 정복하는데 이 땅이 뭡니까? 사람이 정복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결론부터 말하면 뭐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했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현실. 이것을 발로 눌러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부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복하는 겁니다. 발로 눌러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부인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쭉 이야기했는 것을 보면은 부인하기가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물에게, 특별히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어쨌든 그 수많은 몸들이 생겨나 있잖아요. 어쨌든 그들 각각의 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단 말이죠. 몸 안에. 맞잖아요. 몸 안에 다 생명이 들어있어요. 몸 안에 들어있다. 몸을 경계로 우리가 인격도 나뉘고 몸 안에 이게 생명이 다 들어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몸 안에 지금 있단 말이죠. 그들의 몸 안에서 생겨난 것은 분명히 아니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 몸 안에서 이렇게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죠. 심지어 사람조차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하나님이 그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이야기도 예전에 많이 묵상을 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물이 되었다. 이렇게 생물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사람의 몸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왔다?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죠. 사람 몸 안에 어쨌든 생명이라고 불리는 어떤 능력, 어떤 그 힘, 이런 게 들어왔잖아요.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본래는 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땅과 다르지 않았죠. 땅하고 일체였어요. 땅과 일체. 땅하고 다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사람 안으로 넣으셔서 이제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원래 땅에서 나온 거라면 땅의 흙이니까 땅인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이제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구나. 내 생명은 내 몸 안에 있으니까 이게 내 거다. 내 생명의 근원은 나구나. 나. 내가 내 생명의 근원이구나. 주인이구나. 왜냐? 내 생명은 내 몸 안에 있잖아. 분명하잖아. 내 생명이 어디 저 있는 게 아니잖아. 내 몸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 생명의 근원은 나고 내 생명의 주인은 나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의 능력이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사실이 감춰집니다. 숨겨진단 말이죠. 나타나지 않게 돼요. 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부인되죠. 그리고 자기 몸 안에 가장 힘세고 가장 능력 있는 생명을 갖춘 그런 피조물이 왕이 됩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람이죠. 우리가 야생에 있을 때는 그 생명이 제일 생기 예를 호랑이, 사자 이런 또 육식 동물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땅 위에서 제일 지혜롭고 힘센 생명을 가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인정하고 내 안에는 본래 생명이 없었음을 인정하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임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면 자기 몸 안에 생명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생명이 오는 것을 부인해버리면 뭐가 끊겨요? 은혜의 통로가 끊기고 부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걸까? 지금 내 몸 안에 있는 요거 하나, 요 생명 요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고 이것만 딱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교통과 소통이 끊어지면 어떤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영원하지 않는 내 몸의 안에 있으니까 사실은 땅이었던 흙이었던 내 몸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 되는 것입니까? 항상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항상 뭔가 이렇게 갈망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채워지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빵꾸난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도록 사람이 설계되고 그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그거 끊어버리면은 빵꾸만 남아요. 공허함만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끌어들여서 내 안에 꾹꾹 눌러서 채워야지 뭔가 이렇게 일시적으로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만, 내 생명만 바라보게 돼요. 항상 그 구멍을 우리는 자기 안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추구합니까? 강함과 생명력, 이런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생명들과 싸워서 그들보다 더 많이 얻어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땅이라는 게 무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싸워가지고 이렇게 더 얻어내야 되죠.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이 서로 싸우면서 물고 먹는 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부인해 버리면은 차차차차차 해가 세상이 이렇게 딱 되도록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딱 그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 진짜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에 이렇게 심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부인하면 샬롬 안에서 영원히 유지될 수 있었던 이 사랑의 현실은 깨집니다. 샬롬은 사라지고 죄와 사망 그리고 폭력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 탐심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이끌어가는 것 같다 보이지만은 내 인생 앞에 뭐가 딱 있습니까? 내 탐심이 딱 내 목줄을 쥐고 나를 끌고 가잖아요.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함, 나의 공허함 이런 것들을 채워줄 것 같아 보이는 어떤 뭐 존재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 앞에 딱 와가지고 나를 끌고 갑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와 사망 아래 종로로 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끌고 가다가 이제 내 몸에 이 기력이 닿으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인생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을 다스린 게 아니라 죄와 사망, 탐심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뜻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그렇다면은 세상 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와 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기억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거 기억하지 않고 부인해요. 맞잖아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딱 맞는 말이죠. 사람은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무엇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까? 자기 육신이 그리고 그 육신이 나온 땅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생수의 근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땅이 악한 게 아니에요. 땅이 악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몸이 악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선한데 근데 뭐를 정복해야 됩니까? 바로 그 부인하는 그 마음 이걸 정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생수의 근원으로 삼는 것. 그럴 때 사람은 모든 생물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항상 채움을 받으니 부족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시편 23편 1절을 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시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돼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진짜 뭐 밥도 안 먹고 무슨 잠도 안 자고 그랬겠어요?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낮아져서 모든 생물을 섬기는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나누어 주셨듯이 사람은 모든 생물에게 자기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르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샬롬과 사랑의 현실은 깨졌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했죠.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이게. 사랑과 샬롬을 명령했는데 이게 다 깨져나갔단 말이죠.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했는데 이 명령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 때문에 이제 땅이 저주를 받고 세상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진노와 심판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생명을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을 말씀하시고 약속했는데 죄와 사망이 임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 보고 다스리라 했더만은 짐승하고 똑같이 됐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자기 생명을 위해 싸우고 뺏고 뺏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아니게 되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자기 약속도 못 지켰으니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과 샬롬을 회복시키실까요? 자기 말씀을 이루실까요? 바로 자기 독생자를 육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신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생명으로 삼았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삼은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말씀이 생명이다.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창조되지 않은 생명.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이런 어떤 창세기 1장의 이런 현실을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말이 어떻게 생명이에요? 말이 어떻게 생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쭉 이때까지 했던 말씀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육신이 세상에 등장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육신도 땅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은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과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자기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 섬김이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다스림이죠.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음을 시인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확증될까요? 어떻게 확증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확정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생명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누어주는 생명이 뭡니까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이제 요한 1서 3장 17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의 재물, 시간, 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나눠주는 생명입니다. 요한 1서도 이제 뭐를 이야기합니까? 뭐를 예를 듭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서고금, 뭐 요한 시대도 이 신약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이 물론 바이올로지컬한 생물학적인 이 목숨 이거야 뭐 당연히 그래 생각하는데 사람이 자기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이 항상 뭡니까? 돈, 자기 시간, 뭐 자기 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헌신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진짜 그렇다라고 증거가 바로 뭐냐면은 돈을 쓰고 돈을 그 사람에게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마음을 쓰고 그렇게 그게 결국 자기 생명을 이렇게 쓰는 건데 그렇게 할 때라야 그게 사랑이에요. 말로만 요한사도 말대로 말로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로 아이고 내 너 사랑하는데 웃자면 좋노 너가 이상한데 빠졌구나. 아이고 옛날에 내가 좋게 처음에 만들어줬는데 너가 잘못해가지고 죄와 사망 아래 들어갔는데 아이고 어쩔까? 하늘에 보좌에 앉아가지고 말만 주구장창 그렇게 하는 그러면 그건 하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품속에 계셨던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뭐를 알고서도 가면은 죽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보냈잖아요. 아낌없이 바울사도 이야기한 대로 아끼지 않고 보냈단 말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하면서 돈도 안 쓰고 시간도 안 쓰고 수고도 안 드리고 그런 헌신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사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거래의 선상에서 생각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스펙 계산하고 서로 스펙 계산하고 내가 이만큼 있으면 너도 이만큼 있냐? 너는 내보다 마이너스네? 내가 더 손해보는 장사네. 심지어 결혼도 그래 한다. 결혼도. 그래서 참 사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공허하게 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자기 생명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 그 현실 안에 다 드러나 있는 진리죠. 그리고 이 사랑의 능력,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생명의 능력은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거하라.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거죠. 나의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하라 이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잖아요. 그건 명령이자 약속이잖아요. 이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우리가 실제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내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모든 소유와 능력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내 몸과 내 능력에만 기대어 사는 삶,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이게 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왔다. 내가 근원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기억하며 그분께 날마다 힘과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넘치든 적든 1달란트든 10달란트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단지 마음의 어떤 감정이나 말로 이렇게 듣기 좋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을 하는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생명을 내어줄 때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생명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들입니다. 내 시간입니다. 내 재능입니다. 내 재물입니다. 만약 내가 내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없고 내 시간과 내 재능, 내 재물, 내 수고를 나눠 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읽었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나누어 주고 내 손을 내미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 옆에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에 기꺼이 참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현실이 샬롬의 현실이 교회에서 먼저 나타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